에스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이 44절이나 되는 아주 긴 장인데 이거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라 전장을 다 읽지는 않고 1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는 누가 어떤 자손의 누가가 어떻고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추가로 읽으시든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 에스라 10장 1절로부터 먼저 19절까지 읽고 마지막 44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으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네, 거기까지 우리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어떤 깨달음이 오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일 내에 너희는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라. 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되어서 기쁘다 하는 상황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가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 범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고 정말 그 죄를 자복하게 된 이유, 그리고 백성들이 또 통곡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7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한 그 일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적혀진 이스라엘의 어떤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신 것이고요. 거룩은 죄 없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그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거룩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씨가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부터 쫓겨난 이후로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이었고 죄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죄인이고 죄의 삶을 살면서 창세기 6장의 1절로부터 보니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나오는 말이 그냥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 노아 홍수가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그 근본을 알아야 하는데 그 근본이 사람이 땅에 번성하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면서 딸들이 났는데 이 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라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바벨론에서부터 풀어져서 그들이 살아 돌아온 남은 자들의 자손들이 그 땅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된 이야기를 죄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딸을 낳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겠어요? 바로 아담이 낳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자로서 똑같이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셋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셨던 부분이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 이렇게 구분하는 이것은 이 창세기 6장 하나만 갖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숨어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 땅에 사람의 딸들이 많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되면서 그 딸들을 취했더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구별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사람의 딸들로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서부터 네피림이 나왔고, 그 네피림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당대 의인으로서 노아를 건져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와 그 가정을 통해 새롭게 이 땅의 어떤 인류를 형성하도록 하였지만 결국 그들 역시도 똑같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 신할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행한 것은 결국 다신 문화를 만들었다. 리몰록과 그의 아내, 그 세미라미스가 해놓은 일들은 뭐냐면 담무스 아들을 신으로 만들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또 그 외에 많은 신들을 만들면서 그 하늘의 신이라고 담무스를 만들고, 자기는 또 여신으로서 만들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발과 아세라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문화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그 자신을 섬기는 수메르 문명의 바탕 속에서 건설이 되어졌고, 그들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문명 속에서 사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영적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로 타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담은 영적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으나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 자기네들의 육신의 의, 육신의 정욕, 탐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택해냈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야곱을 낳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선별해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이끌어내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대로 4대째 이끌어내신 것 역시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육신에 속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구별해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나라,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섬기라고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는 길은 단 한 길뿐이기 때문이에요. 그 한 길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 것.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계약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계약관계 속에서 그 계약은 바로 할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표징을 갖게 되어지고 율법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있게 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가보면 자 거기에서도 이 인생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육신의 사람인가를 나타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시딤을 지나갈 때 그 시딤에서 무엇을 하든가요? 시딤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바로 모압 여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음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2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모압 여인들에게 또 들어가서 함께 하다 보니 그들이 또 모압이 섬기는 바알볼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가담해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노한 이것을 제거시킨 그 아론의 손자인 회중 가운데서 들어가서 비느하스가 죄의 원흉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남자 박사에 들어가서 모압 추장의 딸이 되어지는 그 여인과 그 남자를 죽임이 이스라엘에서 그 연병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그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에게 이 지금 끊임없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어디서 말해요? 출애굽기 34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 같이 공독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 이스라엘 그 땅으로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 신인들은 그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가증한 신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앞부분에 있죠. 11절에 그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도 말고 그들과 짝하지 말라 그러고 그들이 세운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다 그들의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들어갔고 그들을 쫓아낸다고 쫓아낸 나름대로 쫓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쫓아내지는 못했죠. 다윗 왕이 왕권을 확증하고 그리고 확립하고 왕권을 확립해서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고 정말 이스라엘 통일이 이루어져서 12지파가 다 한 왕 다윗의 수하 속에서 그들이 명성을 얻고 부귀를 얻고 영화를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하면 더 정말 영화로운 나라가 되어지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 모든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를 따라서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어기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11장을 가보면 3절의 말씀에 왕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나 되어져요. 그래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떠났어요. 9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그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그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또 다시 그 아들의 시대에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에는 당대에 그 일들이 일어나도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후에는 다시는 노아 홍수를 쓸어버린 일은 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은 근본이 육체에, 죄의 사람들은 근본 초점이 육신에 있고 육체에 맞춰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러낸 거예요.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고 야곱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12지파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별시켰어요.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구별되었어요. 세상과 구별시켰어요. 거룩하게 구별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데도 그 사이에 율법을 바꿔서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모압 여인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 또 연병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통혼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져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그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더럽히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고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다 무너진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뭘 했어요? 다시 또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이 인생들을 행하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줬냐? 왜 제사법을 줬느냐? 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내가 눈이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들과 결혼을 했더라. 그래서 이 에스라 1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어떡하냐? 라고 통곡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 내 주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3절에 이가 와서 말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다 내보낸답니다.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 음행을 하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인 것처럼 이들에게서부터 이것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나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20절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그냥 이방 여인 하나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냐면 그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거룩함을 따라서 온 세상이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오직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해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걸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뿐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중건이 됐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그들이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앞에 모여서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되어진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세워지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은 바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그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기초돌,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재중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그 속죄제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고 그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데 그 속죄제물은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고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질 때 거룩한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믿음이 아니면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면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3일에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입술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았으나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선포하라, 맹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백들을 세워서 그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식들도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앞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모여야 돼요? 이들이 해당이 거룩한 공회로 모일 때 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또한 속죄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를 지내고 그들이 그 절기를 지낼 때에 그들 앞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관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가? 12절로부터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제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고 14절에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발락에게 가가지고 모압 족속에 그 땅에 가서 행한 일. 이것이 뭐예요? 그가 돈을 사랑하고 그 명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이르러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전함으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하겠죠. 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자죠. 니므롯의 아내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행한 건 뭐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함으로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고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이 발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 후서에 또 말하죠. 베드로서 2장을 가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을 이 발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땅의 것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한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그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생명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줄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 예수님 한 번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제사함을 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에 그렇게 말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은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 10장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지금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이 원하는 사욕과 정욕과 이런 모든 탐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유혹을 쫓아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럽혀서 범죄하게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방 여인과 같이 통혼하면 우상을 섬기게 하는 미혹을 받는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22절로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사욕, 정욕, 육신의 생각 이걸 따르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육체의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령이 우리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십자가 앞에 나왔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의와 그 진리, 그 거룩함 입은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고 그리고 그 죄사함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거룩하다함을 얻게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을 허락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엇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고 의는 바로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만이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3일 안에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삶,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삶. 아멘. 우리가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이 되어야 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지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을 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려니까 이 이방 여인들을 다 내어 쫓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증한 사욕과 정욕과 육신의 사람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는 육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영의 사람은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만을 섬기면 복은 그 다음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한 분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마귀요, 저주요, 사망.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 죽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할까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가지신 거룩, 생명, 영화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이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한 자들을 향해서 바로 발람, 교훈을 따른 자요. 바로 이세벨의 그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와 조아지라 교회 같이 이 세상 것을 갖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번영신학을 세상의 것을 가르쳐주면서 길로 행하고 우상을 길로 행하는 이 기독교의 타락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셔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왜 주셨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을 만들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도록 말씀하시는 것 역시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진실로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신입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주로 섬기며 살며 이기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으로 거룩함을 얻고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